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있다는 생각하고, 하나님이 먼저 계시고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이나 거리가 먼 것입니다. 이 두 생각의 차이와 그 거리에 따라서 그 삶의 의미와 가치가 다르게 형성된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요, 특별히 세 가지의 호칭이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선택된 사람이라는 것, 즉 선택된 자. 둘째는 거룩한 자. 셋째는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우리의 뿌리요, 우리의 신분증입니다. 우리는 이대로 알고 이대로 믿으며 이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선택받은 사람이다,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 나는 사랑받는 사람이다, 그대로 믿고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선택받은 사람, 선택받은 자라고 할 때에 그 선택받았다는 말의 뜻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건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주도적인 구원의 역사, 내가 구원받고 싶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권적인 그 구원의 역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사랑했다는 거, 내가 있기 전에 그분이 계셨다고 하는 거지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며 살아왔지만 그분께서는 나를 끈질기게 붙들어 주셨다는 거지요. 주도적으로 인도하셔서 오늘의 현재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게 있게 했다는 이 사실, 여러분, 이게 바로 선택의 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했잖아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에 있어서나 과정에 있어서 추호도 내가 주도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순전히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선택된 자다라는 얘기예요. 또한 나됨의 자격도 그렇습니다. 이 모두는 그로부터 주어진 거지요. 그가 사랑하기에 사랑하는 자가 된 것이고, 그것도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사랑받은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무자격자, 그러나 불가항력적인 그 절대적 은혜가 작용해서 오늘의 내가 있다라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선택의 교리고, 이것을 믿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한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분의 고백이 글에 있어서 제가 봤습니다. 그분은 의사였었어요. 그런데 원래 그가 잘 살았던 집에서 태어나서 의사가 된 것은 아닙니다. 상당히 노력형의 사람으로 자수성가해서 의사가 되고 병원도 세워서 병원의 원장까지 하셨죠. 그런 가운데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교회 다니면서 봉사도 하고 나중에 장로님까지 되었죠. 그런데 그 마음속에 항상 한 가지 꿈틀거리는 것이 있었어요. 뭐냐면 교만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죠. 교회에 예배드리러 교회 와보면 그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쓸만한 사람은 하나도 나오지 않고 다 너절한 사람들만 나와 앉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 못마땅했던 거죠. 교회 오면 그 정도, 내 정도의 레벨을 가진 사람이 좀 많이 앉아 있으면 좋겠는데 다 자기보다 아래같이 보이고 모자라 보였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수련회를 교회에서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수련회 같이 따라가야지. 그리고 가서 구경 삼아 갔는데 산상 수련회야. 그러니까 여러 교회들이 연합해서 수련회를 하는 거예요. 가봤더니
천막 속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와글거리고 울고 불고 기도하고 통해 자복하고 방언하고 통성기도하며 하는데 보니까 이 장로님이 다 볼 때 한심해 보이는 거야. 아니 오죽 못났으면 여기 와서 저렇게 울고 불고 난리를 할까? 멸시의 마음이 그 마음속에 들었죠. 이런 하찮은 사람들이 모이는데 내가 여기 있다는 것조차 자기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1시간 참석했다가 나 혼자 어디 그냥 산으로 올라갔어요. 올라가 보니까 편편한 바위가 있는 거예요. 거기 앉아서 쉬다가 나 혼자서 하나님 좀 만나봐야 되겠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세상에 기도가 뜨거워지기 시작하더니 깊어지면서 밤낮 3일을 먹지도 않고 금식하면서 매어달려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었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속에 보여준 것이 있어요. 갑자기 앞이 환하게 비치더니 저 멀리서 뭐가 꼼지락거리면서 오고 있는 거야. 점점 가까이 오는데 보니까 사람이야. 그래서 유심히 숨을 죽이고 보니까 알아볼 정도가 되었는데 세상에 어쩌면 저렇게 남루할까? 거지도 그런 거지가 없을 정도로, 아니 세상에 저렇게 남루한 사람이 있을까? 점점 가까이 와봤는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세상에 헌대투성이요, 상처투성이요, 피가 마른 진물투성이었었어요. 그걸 보니까 너무나 불쌍한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아니 원 세상에 사람이 살아도 어떻게 저렇게 비참하게 살 수 있을까? 불쌍한 생각이 딱 들었을 때 마음속에 음성이 들려왔어요. 똑바로 쳐다봐라. 똑바로 쳐다봤더니 그게 거기에 가만히 봤더니 자기의 얼굴이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모습이었었어요. 그 순간부터 그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면서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내려와서 잠을 자도 잠을 깨어도 쉬어도 길을 가도 계속해서 흐르는 눈물, 한 달 동안을 울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도 내가 비참한 존재였던가. 겉보기는 멀쩡한 의사였었는데 속을 들여다보니까 그렇게 비참하고 추잡한 꼴을 자기가 보고서 하나님 앞에 정말 너무나도 황송하고 부끄러운 것을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한 달 동안 울고 보니까 이제는 누구를 봐도 다 존경스럽고 다 사랑스럽고 다 자기보다 영적으로 훌륭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자기보다 다 거룩한 분으로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는 행복한 신앙 생활을 하면서 오래 사시다가 기쁜 마음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더라도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잘난 것 같아도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별것 아닌 경우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그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는요,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이냐 아니냐 이거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왜? 그가 필요하셨기에 나를 택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가 필요하다면, 그가 택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이에요. 나의 삶의 목적, 내가 쓰여짐도 그분께 달려있는 겁니다. 그가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의 섭리와 그의 경륜에 나의 가치, 나의 존재의 필요성이 걸려 있습니다. 이처럼 모두가 다 나의 것이 아니라는 거죠. 생각조차도 그분에 의해서. 이제 나 스스로는 겸손해지는 순간 없어집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나의 주관도 나의 판단도 이제는 사라지는 거죠. 그러므로 그가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선택함을 알고 그것이 감사해서 감격하고 사는 것,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호칭은 거룩한 사람, 곧 성도라는 부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거룩한 자, 이 성도라고 하는 말은 거룩한 무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모여 함께 있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인격을 가진 사람을 다 뭐라고 부르느냐?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도라는 말은 참 아름다운 단어예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피장파장이에요. 먹는 거, 마시는 거, 손 놀리는 거, 욕심 부리는 거, 마음 씀씀이 하나 이렇게까지 세상에 구별된 게 없어요. 구별돼야 거룩한 자가 되는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라고 부르기도 어색하고 듣기도 어색한 거죠. 거북스럽고 아무리 봐도 성도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성도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그 뿌리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존재가 다르고 삶의 의미가 다른 것입니다. 가는 길이 다르고 오늘의 사는 동안의 가치관이 다릅니다.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뿌리가 다르다는 거예요. 가치관이 다르듯 행복관도 다릅니다. 가졌고 못 가졌고 배웠고 못 배웠고의 기쁨이 있는 것이라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총에 있을 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죄와 세상, 옛사람과 세속적 가치로부터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사는 거지요. 진정 예수를 똑바로 믿었다면 성경 말씀 그대로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게 되는 거예요. 곤무술수와 거짓의 말들이 오고 가는 그 자리에 앉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왜? 구역질이 나서 말이에요. 너무도 숨이 막혀서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같이 앉아서 부정적인 일에 맞장구 치고 떠들고 거짓말을 같이 하며 쑥덕거리고 돌아간다면 그를 향하여 성도, 구별된 자라고 말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도란 깨끗하게 하나님의 편으로 구별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고 성도요, 단적으로 말하면 성도는 산 제물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하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할렐루야.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깨끗이 구별되어 바쳐진 존재, 그를 향하여 성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가치관은 그렇기 때문에 땅에 있지 않지요. 오직 하늘에 있잖아요. 땅의 것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성도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와 같이 오직 하늘에 있는 하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사는 것, 거룩하게 구별된 자의 윤리요 또한 선택받은 자의 윤리인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으로는 사랑받는 사람, 즉 사랑받는 자라는 이름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과거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하는 문제라면 이는 기억이요, 하나의 추억일 뿐이고 옛날 기억이요, 일종의 교리적인 것뿐입니다. 여러분, 옛날 이야기로서 사랑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재적이어야 된다는 거지요. 현재적. 부부간의 사랑을 이야기한다고 합시다. 만약에 맨날 앉아가지고 무슨 얘기만 하느냐, 지금은 엉망진탕인데 그때가 신혼여행 때가 참 좋았었는데, 그때 우리 서로 많이 사랑했잖아, 그때 참 좋았지, 그 얘기만 계속하면 어쩌란 말입니까? 지금은 어떤데?
지금이 그렇지 않다면 과거의 것은 그냥 추억일 뿐이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 과거에 진정 사랑했을 때, 신혼여행했을 때의 그 마음이 지금까지도 이어져야 되고, 그것이 바로 지금도 똑같이 고백되어져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늙어서 쭈글쭈글해졌어도 그때만큼 이쁜 마음이 있어야 되고, 지금 돈 못 벌어 온다 하더라도 그때만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오늘 지금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는 그것을 가리켜서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형편이 달라졌다고 해서 사랑이 중단됐다, 생각이 달라졌다고 해서 교회가 사랑이 끊어졌다 아니라 과거나 지금이나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기에 행복하고 그래서 기쁜 것입니다. 현재적으로 사랑받는 자, 우리 주님은 과거에만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나를 사랑하고 앞으로도 그분은 나를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여러분 무슨 사랑인 줄 아세요?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약속된 미래가 있는 거죠. 오늘 내게 소망 가운데 벅찬 감격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선택받았습니다. 거룩한 자입니다. 사랑받는 자입니다. 이제 그는 남을 불쌍히 여기게 되는 거죠. 왜? 그럴 수밖에 없겠잖아요. 사랑함으로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그 때문에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자식도 나중에 사랑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사랑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인정할 때 우리도 펼쳐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받은 마음에서 사랑할 때 진정한 사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사랑에 감격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모두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수직적인 사랑으로 수평적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사람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사람도 다 같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사람의 사랑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공산주의가 여러분 사람을 사랑하는 줄 아세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물론주의가 돼서 사람도 똑같이 물건처럼 생각하니까 사람을 우습게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직적 사랑이 있을 때 수평적 사랑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럼 이론적으로 볼 때 그래요. 십자가가 있으면 이 수직에서 세워진 기둥이 있잖아요. 이 기둥이 없다면 아무리 옆에 수평을 세워놓으려고 해도 세워놓을 수가 없어요. 땅에 떨어져 버리고 마는 거지. 그래서 수직적 사랑이 있어야 수평적 사랑이 가능한 겁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하느냐? 긍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 시작할 때 말씀을 보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옷은 우리가 항상 착용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항상 착용할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라는 거. 이는 마치 부모가 조금 아픈 자기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말이에요. 거기에 사랑이 담겨져 있잖아요. 감기만 조금 걸려도, 배가 조금만 아파도, 콧물만 흘러도 부모 마음은 차라리 네가 아픈 것보다 누가 아픈 게 더 나아? 내가 아픈 게 더. 그 마음을 가지고 뭐라고 말하느냐? 긍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나가는데 불쌍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동전 몇 입 주는 것, 그걸 긍휼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것과 사랑하는 마음이 함께 접했을 때 그걸 긍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푸는 거죠. 역시 자비라는 것도 그래요. 주는 마음, 넓은 마음, 친절한 마음, 큰 마음이에요. 받은 것이 너무나 크고 엄청나기 때문에 자연히 친절과 베품, 사랑이 나타나게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받은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베풀 줄도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많이 있기 까닭에 우리는 베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겸손하고 온유하라고 하는 것이며, 이는 마땅히 그래야 된다는 거지요. 왜? 선택받은 자가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참으로 겸손하고 온유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우리는 그래요. 낮아지고 낮아져야 돼요. 즉 겸손해야죠. 사랑받는 자이기 까닭에 더 이상 고집스러울 것이 없습니다. 그죠? 내가 지금 사는 게 주님의 크신 은혜요. 날로 더해가는 것이 다 그저 은혜니까 그저 감사할 따름이죠. 이것은 자연스럽고도 당연한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인내란 가장 자연스럽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용서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잘 참아냅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이게 아름다움이거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제국의 핍박 속에서도 잘 참은 것처럼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잘 참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라고도 말했고, 그런데 사랑 근본이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속성 속에 사랑이 있기 까닭에, 인내가 있기 까닭에 참을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용서도 같이 포함되죠. 오늘 주신 본문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택받았으니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리고 사랑받았으니 사랑하라. 당연한 얘기죠. 거룩한 백성이니 인내하라. 하나님 편에서 오래 참고 하나님 편에서 용서받았으니 용서하되 그 위에 사랑을 더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용서만 가지고는 조금 모자르다. 그 위에 사랑을 얹어라.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시골에 이제 어떤 한 교회에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시골에서 뭘 하느냐면 천수답을 하는 거예요. 천수답은 비가 와야만 되는 그런 밭이지요. 그러니까 계곡 산이니까 물이 없으니까 정말 비가 안 오면 거의 그 농사는 망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집사님이 비가 안 오니까 돈을 모아가지고 도시에 가서 양수기를 사다가 저 밑에 개울에다가 호수를 박아서 자기 논의 문을 다 대놨습니다. 그런데 그 논 밑에도 다른 사람의 논이 있어요. 그런데 물을 대놓고 그 다음날 아침에 와서 보니까 논에 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랫논, 그 동네 사는 노인네, 어떤 노인의 논으로 물이 다 내려가 있는 거예요. 봤더니 뚝을 터놨어요. 그러니까 그 뚝을 터가지고 밑으로 물을 다 끌어내린 거죠. 그래, 그래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래, 봐주자. 그리고 다시 또 그 뚝을 막고 또 물을 퍼서 올렸어요. 그 다음날 와보니까 또 물이 또 없어졌어요. 그래도 참자. 그리고서 또 뚝을 막고, 그리고 이제 또 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3번 다 그랬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3번까지는 참아. 그런데 도저히 그 다음엔 더 이상 못 참겠는 거예요. 4번째 했는데 물을 또 가져갔어요. 그래서 쫓아가서 목사님한테 말합니다. 목사님, 나 이제 도저히 못 참겠어요. 그 노인네가 내가 돈 들여서 양수기 사다가 물 내 논에 받아놓으면 다 자기 눈으로 뚝을 헐고 다 끌어가는데 나 이제 용서 못하겠습니다. 가서 멱살 잡고 내가 흔들어 놓겠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집사님 예수 믿는 사람 맞아요. 그러면 내가 집사잖아요. 그렇다면 집사님이 잘못했습니다. 아니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집사님 논에 받기 전에 그분의 논에다가 물을 먼저 받아주고 나서 집사님 논에 받아보십시오. 절대로 물 안 빼갈 겁니다. 속이 상하지만 알았습니다. 그러고 가서 그 노인의 몸에다가 물을 다 받아준 다음에 자기 논에 받았더니 물을 다음서부터는 안 빼가고 쫓아왔더래요. 그 노인네가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정말 당신 같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맞다고, 나도 오늘부터 교회 가겠다고. 할렐루야. 용서만이 끝이 아니라 그 후에 사랑을
덤으로 얹어주라는 게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덕목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용서 못할 죄가 거의 없다는 거지요. 사랑 못할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305장은 존 뉴턴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작사한 것입니다. 이분은 1725년에 태어나서 82세에 세상을 떠난 분이신데, 원래 이 사람은 한때 이교도였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단이지. 그리고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극악무도한 노예 사냥꾼이었어요. 배를 몰고 가서 아프리카에 가서 노예를 잡아다가 이제 팔아먹는 노예 사냥꾼이었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로 구원을 받고 자기의 남은 생애를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으니 이제 나도 그 감격 속에 살아야 되겠다, 그 은혜를 잊지 못하겠다 해서 그가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가 목회하던 교회에 가봤어요. 지금은 그래서요 여러분, 옛날에 그 1800년대에도 화려했던 교회가 지금은 거의 이제 뭐라 그럴까, 박물관 수준밖에 그렇게도 안 될 거예요. 제가 그 교회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교회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제가 가서 찍어온 거예요. 주일날 아침입니다. 교회 저 넓은 마당에, 옛날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왔던 마당에 지금은 뭐밖에 없느냐? 비석밖에 없고 길 바깥에 교회 온 사람 차 몇 대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쭉 들어가서 안에까지 다 가보고 갔는데, 바로 저 교회 뒤에는 그때 1800년대에 이렇게 큰 교회를 짓고 이렇게 큰 마당을 소유하고 있었어요. 가봤더니 그의 비석이 그 옆에 있는데, 비석, 이게 그의 비석이 저 위에 보면 써 있죠. 존 뉴턴과 그 다음에 그 부부가 아마 합장을 한 것 같아. 이 비석이 밑에는 부인 이름까지 써 있습니다. 공동묘지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제 지워. 이제 그런데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빼닫고 그때부터 감격하면서 주의를 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는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겼답니다. 이제 내가 곧 하늘나라에 가게 될 텐데, 그 임종 전이겠죠. 그런데 분명히 나는 세 가지가 놀랄 것이다. 첫째는 뭐냐? 전혀 하늘나라에 올 수 없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와 있는 걸 보고 내가 놀랄 것이다. 두 번째는 꼭 와야 될 것 같은 사람이라서 찾아봤는데 그 사람들을 못 찾았을 때 내가 놀랄 것이다. 세 번째는 나 자신도 나 같은 죄인이 여기 천국에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라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시 그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받고 대답하기를, 만약에 하나님께 나에게 한 가지만 구하라고 한다면, 그것을 주시겠다고 하시면 나는 또 그 한 가지마저도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께서 택해 주세요 라고 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네가 택할 걸 왜 너가 달라고 그러지? 왜 하나님이 해주라고 그러느냐? 그것은 나보다도 나를 더 잘하시고 내게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구해도 하나님이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나보다도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니까 너 뭘 가질래? 하나님이 그것마저도 선택해 주세요 라는 거. 그는 이제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은총에 감격해서 그가 찬송을 불렀잖아요. 그 찬송이 바로 찬송가 305장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우리 그 내용을 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님의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이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바로 이분은 진정한 크리스찬이었어요. 왜?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살지 아니하고 그의 찬송가 가사에 있는 것처럼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맑게 살면서 주 찬양하겠다고.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바로 여러분은 다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선택받은 자, 그에게는 감사와 찬송만 있을 뿐입니다. 그 어떠한 일에도 원망도 미움도 원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절망도 없습니다. 이제는 오직 있다면 그 감사와 그 찬양으로 모든 시험과 죄악을 이기며 날마다 승리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은총, 그 기쁨, 그 감격이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프신 분은 아프신 자리에 손을 얹고,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어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오늘 죄악 가운데서 내버려두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특별히 선택하여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 되게 하심을 감사하며, 더군다나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 된 것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은총, 그 기쁨, 그 감격에 늘 감사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 찬양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성경에 약속한 대로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은 물러갈지어다. 질병은 사라질지어다. 고통은 물러갈지어다. 문제도 해결될지어다. 그리고 우한 폐렴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 땅에서 물러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 땅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은수마귀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예배가 중단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기적으로 역사하시길 원하옵고, 모두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길 원하며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